23편 1절로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시편입니다. 다른 시편은 몰라도 이 시편 23편은 당연히 다 아셔야죠.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죠. 참 표현들 하나하나를 보면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목가적인 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런 표현들이 참 우리가 바라고 이상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애송되고 가장 많이 묵상되며 또 설교가 가장 많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편 23편 설교를 여러 차례 드렸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추수감사주일에 한 번 했었고 오늘 또 한 번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말씀은 뭐 다른 성경도 다 좋지만 여러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듣고 또 새롭게 해석해보고 이런 관점에서 또 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성경의 풍성한 은혜를 나눠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편 강해 속에서 시편 23편을 지금 보고 있죠. 거기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시편 22편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는 목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고난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신 우리의 목자가 어떻게 그 승리의 전리품을 우리들에게 나눠주시는가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시편 24편은 하늘에 오르셔서 그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우리의 목자께서 어떻게 우리를 저 하늘까지 인도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시편이 시편 24편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시편 22, 23, 24라고 하는 이 구분은 나중에 후대에 만들어진 구분입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은 장절 구분이 없어요. 그냥 통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어져 있는 가운데 좀 단락별로 끊어가지고 시편 1편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편을 나눈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더 의미가 분명한 겁니다. 그 고난을 받으신 목자께서, 그 고난을 통과하신 목자께서, 즉 십자가를 통과하신 목자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그 내용이 시편 23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의미를, 그 풍성함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평안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편 23편이 그다지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표현이네. 아름다운 표현이네. 아름다운 시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참 삶이 힘들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통과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통과한 후에 여러분들이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나에게 너무 와닿는, 나에게 너무 절실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목자라고 하는 이 개념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양을 치는 그런 목자를 당연히 떠올리지만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 목자라고 하는 개념은 왕에게도 적용돼요. 왕. 그러니까 왕을 가리켜서 우리의 목자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대 근동의 여러 문서에서 그렇게 발견이 돼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죠. 헤브론에서 다윗의 동료들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할 때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5장 2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그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난번 여호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을 우리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삼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 목자가 어떤 의미입니까? 왕을 가리키는 거죠.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목자라고 하는 표현은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시편 20편, 시편 21편, 물론 여러분 다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때 그 시편 20편, 21편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왕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왕에게 승리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이 20편이었고, 21편은 우리 왕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21편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시편의 이 문맥을 쭉 살펴보면 왕에 대한 내용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것을 바꾸어 표현하면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니? 왕이시니. 여호와께서 진정 왕이십니다. 내가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그런데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통치하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맡을 뿐이지 하나님이 나의 진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이 시편 23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왕은 누굽니까? 저는 지금 우리 유아를 키우고 있는데 저는 우리 유아가 저의 왕인 것 같아요. 쭈쭈 달라고 하면 쭈쭈 갖다 주고, 찡찡거리면 안아주고, 어이구 왕이시여 왕이시여 진정하옵소서. 하라는 거 다 하고 있어요. 똥을 싸면 제가 똥까지도, 뭐 아내가 더 훨씬 많이 하지만 제가 똥까지도 닦아가지고 싹싹싹싹 해가지고 버리고. 여러분, 왕이 무엇입니까? 왕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 무엇입니까? 그죠? 나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그 어떤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나의 왕이에요. 그런 면에서 물론 유하는 그런 부분에서 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유하는 나의 진짜 왕은 아니죠. 나의 진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왕으로 자꾸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왕이라고 말만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어떤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분은 어떤 왕인지, 그 왕이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목자는요, 양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목자입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입니까? 양입니다.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라는 거죠.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양치는 목자의 역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랄 때 오랜 기간 동안 목자로서의, 목동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왔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양의 생태, 양의 어떤 그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이다라는 거죠. 양은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눈이 나쁘대요. 그래서 꽁무니만 쫓아다닌다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양 꽁무니 똥꼬 요것만 탁 보면서 쫓아간다는 거예요. 앞에 뭐가 있는지 이런 건 잘 멀리 뭐가 있는지는 못 본다는 겁니다. 그냥 앞에 있는 내 양의 엉덩이만 보고 그냥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혹은 목자가 저기 딱 보이면 그냥 목자만 보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귀도 둔하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짐승이 바로 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나중에 구글에 털 많은 양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털 많은 양. 그러면요, 털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이 양이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해요. 털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픽픽 쓰러지게 그냥 누워 있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헐떡헐떡거리고 있어요. 이게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생각하면 진화론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사람이 깎아주지 않으면 누가 깎아주겠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짐승이 진화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짐승인데요. 털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게다가 이 양은요, 다른 짐승처럼 무슨 강력한 이빨이나 상대를 무찌를 수 있는 뿔이 있거나 그러지도 못하죠. 달리기가 빠르지도 못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 어떤 방어 수단이 양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늑대가 찾아오면, 여우가 찾아오면 그냥 물려 죽는 거죠. 자신을 지켜주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자가 풀이 있는 곳으로 양떼를 데리고 가서 풀을 먹여주고 또 시내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해줘야 겨우 자랄 수 있는 것이 양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양에게 목자는요, 절대자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못 살아요. 목자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목자가 내 양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는 겁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목자는요, 이 양을 충족시켜 줍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폴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케냐에서 자라나 어린 시절을 보내고 목자의 삶을 경험했던 필립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실제로 이 케냐에서 양떼를 키우며 살았어요. 그 목사님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하는 이 구절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양들은 키워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4가지가 충족되었을 때 눕는데요. 안 그러면 그냥 서 있거나 아니면 돌아다니거나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충족이 되면 이렇게 누워서 쉰답니다. 어떤 때냐? 첫 번째, 아무 두려움이 없을 때. 그러니까 지금 적으로부터 혹은 늑대로부터 내가 공격당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눕는다는 거죠. 양은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겁이 많아가지고 늘 이렇게 누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막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목자가 탁 지키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참 편하면 들어놓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양들과 불편한 것이 없을 때, 양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없을 때. 세 번째는 파리나 기생하는 벌레들의 시달림에 있어서 자유로울 때. 그러니까 털이 많이 자라면 심각한 문제가, 이 털이 또 비 오고 그러면 축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온갖 그 기생충들 이런 것들이 알 까고 막 벌레들이 털 사이를 막 기어다니고 이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털을 깎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리고 네 번째가 배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이 풀밭에서 풀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부를 때 들어눕는답니다. 이 4가지가 다 만족되었을 때 양은 눕는답니다. 목자로서 다윗은요, 이런 양의 특징을 몰랐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충족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셨어요. 이거 아멘 잘 못하시는데 여러분,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때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0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할 때 탐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이미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달라라고 너무 이렇게 노골적으로 구하는 것은 그 이방인들이 그렇게 구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렇다고 구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당연히 구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실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옆 사람 쳐다보니까 비교가 되니까 내가 가난한 것 같고 내가 뭔가 모자란 것 같고
그러니까 그 결핍을 계속 느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는요, 영혼까지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채워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결핍을 느끼는 것은 정말 결핍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결핍을 느끼는 것은요, 사실 영혼의 결핍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꽉꽉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참 만족시켜 주는데 그 만족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그게 만족이 안 되니까 다른 세상 것들로 자꾸 만족하려고 내 영혼을 채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나에게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라고,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사실 우리를 안식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만족시킬 수 있거든요.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소생시킨다라는 말이 슈브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말은 회개하다, 돌이키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이 원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 내 영혼을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즉 우리는요,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심으로써 우리의 목자는 나의 영혼의 목자십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목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그 어떤 누구도 다시 살릴 수는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땅을 차지한 왕이라 할지라도, 저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라 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죠. 그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우리 왕의 매력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22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 어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외치셨던 유기의 외침이었습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자께서 버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부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혼이 지옥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내 영혼은 소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얻은 놀라운 복음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소생할 수 있었던 까닭은 우리 예수님의 영혼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대신.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목자가 얼마나 선한 목자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박완서라고 하는 소설가의 소설을 참 좋아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소설을 잘 안 읽었는데 20대 때는 제가 소설을 참 좋아했어요. 저는 10대 때도 참 소설을 참 좋아했고 20대 때도 소설을 참 좋아했는데, 박완서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이분은 1988년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해에 88년 8월 31일에 교통사고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잃었어요.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은 거죠. 근데 이 아들이 얼마나 똑똑했냐 하면 서울대 의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마취과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장래가 창창한 그런 아들이잖아요.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아들이잖아요. 이때 이 박완서 작가는요, 말 그대로 절망합니다. 절망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앗아간 남편도 데려가시고 아들도 데려가신 하나님을 향해서 엄청난 분노를 쏟아냅니다. 물론 이분은 가톨릭 신자예요.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하는 질문들을 일기로 적은 책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상황에 대해서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라면 이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 책에 참 눈시울을 붉히게 만드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이 내 속을 썩이거나 실망시킨 일을 생각해 내려고 애쓴다. 그러니까 아들을 잃어버렸으니까 이 아들이 참 나를 힘들게 했다, 이 아들이 나를 참 고통스럽게 했다라고 하는 기억을 막 떠올려 보고 싶은 거죠. 그래도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다못해 남에게 흉을 잡힌 일이나 좋지 못한 버릇이라도 생각해낼 수 있다면 다소 숨통이 트일 것 같다. 이 비참한 자구 노력도 허사가 되고 만다. 그 애는 완벽했다. 그 애가 한 짓 중 사랑스럽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단 한 가지가 없었단 말인가. 그 애가 완벽했다는 확신은 그 애를 잃은 상실감 또한 천벌처럼 완벽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 애가 너무 완벽한 거예요. 너무 말을 잘 들었던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당한 그 상황이 천벌처럼 느껴지는 거죠. 차라리 말 좀 안 들었더라면, 차라리 내 속을 썩히더라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그 애는 너무 완벽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인용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완벽한 아들을 내어주셨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자 예수님이 완벽한 아들이셨다면 그 아들을 잃은 성부 하나님의 상실감 또한 천벌처럼 완벽하게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예수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소생은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생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대요. 그러니까 나의 주로 우리가 받았답니다. 그리스도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소유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 나의 예수, 나의 주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가 부족하다고, 뭐가 그렇게 궁핍하다고 우리는 매일매일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하고 만족하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그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에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내 눈앞에 당장 나를 즐겁게 만드는 돈,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을 참 필요로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너무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내게 이미 주신 이 풍성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내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는요, 크게 두 번째로 양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목자십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위험스러운 길이죠. 앞에서 말했던 필립 켈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목자가 높은 고원지대에서 여름에 초장을 얻기 위해서 양떼를 고산지대로 인도하다가 이제
주로 이제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온다는 거죠. 이제 여름에는 양떼를 고산지대의 초장으로 데려가 지나다가 겨울이 되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제 저지대로 내려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골짜기를 한번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골짜기가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낭떠러지가 있고 그래서 양이 떨어질 수도 있고 길이 어두워서 들짐승이 빼앗거나 잡아먹히거나 할 수도 있죠. 혹은 길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위험한 그런 골짜기일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와 함께 걸어가는 길에도 여러분 이런 위험이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목자가 저 앞에 인도하다가 양떼가 쭉 몰고 가는데 옆에가 뭐 비탈길인지 뭐가 있는지 양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따라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늑대 한 마리가 잡혀가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참 위험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혹은 골짜기를 우리가 통과하는 것처럼 우리가 낮아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밑바닥에 저 소망 없어 보이는 그런 골짜기를 우리가 통과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의 골짜기가 위험의 골짜기가 우리의 삶에 뜨문뜨문 아니 자주자주 찾아오는 것입니까? 좋은 길 편한 길 다 놔두고 왜 목자는 우리를 힘들고 고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가야 우리가 신선한 풀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야 안식할 처소 안전한 양우리를 우리는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은 목자의 의도를 잘 알지 못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보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골짜기를 한번 건너가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한번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낮아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밑바닥을 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실패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는 위대한 목자예요. 그냥 목자가 아니에요. 일반 목자가 아니에요. 양을 한 마리도 놓치지 아니하는 위대한 목자. 자기 양을 반드시 지키는 위대한 목자. 능력 있는 목자. 그 목자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늑대와 여우, 곰 뭐 이런 짐승들이 이제 공격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 목자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지팡이는요 양들을 인도하는 장비고요. 막대기는 양들을 공격하는 맹수와 싸울 때 싸우는 무기라고 알려져 있어요. 즉 그 기능이 양을 인도하는 것과 짐승으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 것입니다. 혹은 이 막대기를 때로는 양을 때릴 때도 사용을 해요. 양이 엉뚱한 길 가면 이제 지팡이 가지고 툭 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양은 막 아파가지고 왜 주인이 나를 때리나? 주인이 나한테 무슨 감정 있나? 화가 나겠지만 왜 때리는 겁니까? 바른 길을 가라고, 정신 차리라고, 긴장하라고 때리는 거죠. 혹은 뭐 독초를 먹으려고 할 때 그럴 때 먹지 말라고 탁 때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받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징계가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가, 이 막대기가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영광의 승리를 주십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주께서는요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그냥 이건 양이라기보다는 여기에서는 조금 더 이제 우리 인간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멘트라고도 할 수 있어요. 즉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름으로 향기롭게 하시고 잔에 포도주를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다윗도 참 인생에 많은 원수들을 만났어요. 사울 원수죠. 아히도벨 원수였습니다. 시므이 혹은 압살롬, 마지막에 아도니아까지 참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요 어려움을 당하는 다윗을 비웃고 저주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사울, 아히도벨, 시므이, 압살롬, 아도니아, 이런 사람들을요 결국에는 심판하시고 다윗을 높여주시고 후에는 솔로몬을 높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십니다. 비천해던 요셉이, 그 감옥에서 젊은 시절을 썩고 있던 요셉이 높아져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듯이, 비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듯이, 하나님은요 낮은 우리를 높이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어떤 특징 가운데 역전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역전이나 뭐 높아짐이나 혹은 반전이나 다 같은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원수 있습니까? 원수? 그놈 거고 그냥 확 그런 원수 혹시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분이 신자라면 좀 다른 얘기고, 불신자라면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혼쭐을 낼 겁니다. 우리 눈앞에서. 그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도 되나? 싶지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원수들을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승리가 우리가 잘해서 얻는 승리는 아니죠. 앞에서 시편 20편에서 혹은 21편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왕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우리에게도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전리품이 우리에게 당연히 따라와요. 그리고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여러 번 살폈지만 여기서 따르리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라다프인데요, 이 말은 추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경찰자가 빨강색 파랑색 쌍불을 켜고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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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추격을 하듯이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추격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떠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 여기 이 울이 싫어, 언제까지 목자가 주는 풀만 먹어야 돼, 나는 다른 풀 먹고 싶어, 빨갛고 노란 풀도 먹고 싶어 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목자께서 삐뽀 따라오신다라는 거죠. 추격해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양 우리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양은 죽으려고 할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나를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감금하냐고, 나를 내 자유를 왜 박탈하냐고. 양권이라는 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유머를 했는데 양권, 나도 내 풀을 내가 알아서 먹고 싶은 자유가 있는데 왜 목자는 나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우리 속에 집어넣느냐. 그런데 여러분, 양은 몰라요. 양은 어리석어서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은 매 주일마다 교회 오라 그래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왜 수요 예배는 만들어가지고 옛날 선교사님들이 우리 온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수요일마다 비 오는데도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누구는 안 오는데 왜 또 나는 또
괜히 또 한번 나와가지고 목사님 눈에 밟혀가지고 이렇게 하게 만드나?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근데 우리의 목자가 우리가 가장 건강할 수 있도록, 가장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복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39편 7절 8절 말씀, 제가 7절을 읽고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예전에 우리가 살폈던 요나도 마찬가지죠.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다 이 요나를 추격하셔서 풍랑을 일으키고 물고기를 예비해 두셔가지고 도망가는 요나를, 이 요놈의 요나 잡아가져가 저 니느웨로 가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네 알아서 살아라 라고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름의 분리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누님이 작년 이맘때쯤에 남편을 잃으셨어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40대 중반인데, 아이가 이제 첫째는 올해 대학교 들어갔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고3이었죠. 막내는 좀 늦둥이라 가지고 초등학교 이제 한 4학년쯤 되는데 남편을 잃은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를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누나가 그 막내를 보면서 저희 가족들이 다 그때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누나가 하는 말이, 인간이 받는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가 배우자를 잃는 상처라 그러는데 정말 그런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외면당할까봐, 혹은 누군가로부터 버려질까봐, 혹은 누군가가 나를 떠나갈까봐 그런 두려움과 그런 소외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관계로 이어져 있거든요. 관계로.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들이요, 자꾸 나쁜 친구들 어울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나쁜 친구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소외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 친구들이 나를 그래도 상대해 주니까, 저 친구들이라도 없으면 나는 그러면 나를 상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어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관계에 대한 소외, 이런 것들을 느끼고 살아가고, 그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처음부터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혹은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가족, 친구, 회사, 교회, 연인, 뭐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집단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나름 방법을 찾고자 애를 쓰고 살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관계를 하더라도 죄인 대 죄인이 만난 그 관계는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과 죄인이 만나면 거기에는 갈등과 상처와 또 때로는 내 마음을 공허하게 만드는, 내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그런 상처를 우리는 갖게 되죠.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그런 상처를 우리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소외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자꾸 상처받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뒤를 봐도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옆을 봐도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위를 봐도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싫어하여 그 낯을 피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셔서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목자를 바라보십시오. 이 목자를 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목자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목자,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는 목자, 이 선한 목자에게로 나오십시오. 이 선한 목자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진심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나올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